할렐루야. 오늘은 인앤아웃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당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 찬양은 예배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은 준비 찬양 정도로 대하면서 그 시간에 설교자들조차도 설교 원고를 점검한다든지 부교육자들에게 광고나 전달 사항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곧 예배라는 이해가 생기고 많은 찬양팀과 사역자들의 열심과 수고로 인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 시간을 예배로 여기고 열심으로 찬양을 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찬양만을 예배로 생각하거나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다가 설교 시간과 같은 다른 예배 순서에는 집중력이나 관심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건강한 예배인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몰래 나와 물을 길어 가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시니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이 그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예언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복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아수르는 식민지에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후손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의 후손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켜나갔고 페르시아 시대 때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니 예배하는 형식이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대답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두 그룹의 예배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에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유대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향해 예배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식의 예배는 무속신앙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한국에는 새벽에 정한수라고 불리는 물을 떠놓고 누군지 모르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일본이나 동남아와 같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신을 찾게 만들고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미지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계와 교제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장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문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진리, 즉 말씀과 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말씀과 진리 또한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말씀 속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안에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 성전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하여서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성전을 초월한 예배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에게서든 하나님은 예배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만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였나요? 그때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멜번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영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인식하다가 결국에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올 수 있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 마음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비판하시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거듭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영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고 또한 교회도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예배는 바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들만 알려고 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화려하게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예배도, 살진 짐승과 제물과 분향과 절기로 모였던 이사야 시대의 예배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 5장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I hate, I despise your feast. Take away from me the noise of your songs.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싫다고 하십니다.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목소리가 노이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함, 예배의 화려함이나 혹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예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예배에 이런 순서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영적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잠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앞에서 말한 가증한 예배와 별로 다르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모르는 대상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인사드리듯이 만나러 오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에 무릎을 꿇고 바알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미가서 7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아모스 2장 6절 7절에 보면 돈을 받고 의인을 파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파는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 그들에게 빚이나 벌금으로 갈취한 것으로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등의 행위,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3절에 기록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악한 모습을 가지고서 반성과 회개 없이 종교의 행위로만 예배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시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삶의 실천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응해야 하는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예배와 진리의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의 예배는 진리의 예배를 요구하고 진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앞에서 말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으로 가득하고 가증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수와 죄를 가지고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라면 믿음의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복 있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고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만 예배를 면죄부로 생각하고 일주일의 삶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화려하게 세팅해 놓았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쇼맨십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찬양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과 운영진에 가지는 불만은 너무나도 컸고 복지나 근로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직원들의 희생과 불만을 뒤로하고 회사가 어느 날 좋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어느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간증을 하였지만 회사의 실정을 아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니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종교 행위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말세의 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 또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려하거나 멋진 예배,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동행,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대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점잖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자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 실패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설사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염치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이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예배자로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짐승을 잡고 불에 태우는 예배를 지속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예배와 구원은 어쩌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합니다. 모임에서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예배 가운데서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한 말씀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배우고 우리의 삶의 길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곳은 어디인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긍휼의 삶, 자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3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예배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